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빠르게 한번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만 쏙쏙 골라먹듯이 뽑아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체크하지 아니한 채 나 보호하신대, 나 구원하신대, 나 지켜주신대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잊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오늘 이스라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조상인 야곱의 약속, 축복을 기억하면서 넌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자,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계속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대놓고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대놓고 너는 내 거야, 너희들아, 얘네들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온전하며 신실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요즘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렇죠. 그것과는 상반되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오늘 이 컨텍스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생활은 한마디로 최악이었어요.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아예 세퍼레이트 돼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 분리돼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몸과 물질과 정신과 마음과 미래의 꿈은 온전히 우상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본이 되어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본이 되기는커녕
공의는커녕 온갖 부패와 부정과 불의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도덕적으로는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너는 내 것이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누가 들어도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 저 하나님 이상한데? 이런 죄인들을 이런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앞에 지 자식새끼까지 갖다 바치는 이런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럼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 불의하고 불공의하며 불공이 말이 이상하네. 그렇죠? 불의하고 어둠과 죄악과 공의와 정의와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기준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싸워주시겠대. 그리고 물과 불에서 지키시고 심지어 애굽과 굿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영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끝을 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런 죄인들, 그 이스라엘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거룩 그 자체이신데, 세상의 기준이신데 그 기준을 허무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을 없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렇죠?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며 내 것이다, 보석이다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믿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즉 마귀가 이긴 것 같은 컨텍스트예요. 마귀가 이겼어. 교회를 지배했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 하나님의 백성을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게 했어. 결혼을 10번씩 하게 만들었고 창기와 노란하게 만들었고 모든 물질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게 만들었어. 심지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갖다 바치는 짓까지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긴 것 같아. 하나님이 진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타락의 정점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 있게 그 세상 한복판에 등장하셔서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너네들이 손가락질하고 타락의 정점이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얘네들 내 거고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마귀와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 막 그러잖아요. 어떤 경기나 할 때 도전! 내가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도전,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도전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옆 사람 보고 네 삶을 이야기하신다. 지금 말을 안 하세요. 예? 주무시나? 완전하게 무너지고 쓰러진, 그렇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전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도전이다. 지금은 진 것 같고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신대. 나는요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처음에 앞에 올라오자마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이거 너무 싫어. 여러분들도 싫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꾸 사랑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막 잘 오셨습니다. 아니 뭘 잘 와, 억지로 왔는데 막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색하니까 서로 분위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본질의 말씀을 외치자 하는 거잖아, 진리를.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망한 것 같고 사탄에게 진 것 같고 으아 일어나야지 했다 또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뭐예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 완료형으로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예배 때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를 대지를 2개로까지 줄이느냐고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그때 언급했었는데 여러분 이 지구와 우주와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과 허락 없이는 절대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에 나타난 옛뱀 있죠. 그 사탄이 천상에서 쫓겨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의 세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땅에 꽂혔는고 땅에 떨어졌는고. 이것이 그 스스로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사탄이 땅으로 가해져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용인된 거라는 거예요. 즉 지구에 떨어진 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용납된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지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역사 한편으로 물러나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만약에 뭐 하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다면 삑삑삑 막 경보가 울리고 막 손이 안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못 짓게 만든다면 우리는요 로봇이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와 주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딱 먹고 있는 우리를 말리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에게 주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뒤에 물러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와가 그 부담스러운 누님이 사탄에게 유혹당할 걸 아셨지만 그때 순간순간 개입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이 세상에 펼쳐질 마귀의 모든 계계와 시험에서 이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이미 주셨어요. 자유의지와 함께 사탄이 온갖 우리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사탄의 도전 가운데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태초에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고 하와를 유혹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 물론 잠시 후 자기가 실망할 것도 아셨지만 그래도 그 자신감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미 사탄이 어떠한 말을 걸어오고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도 이길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태초에 창조하자마자 인간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도전한 겁니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도전시키고 사탄 앞에서 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이기는 겁니다. 단 자유의지를 준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간섭하거나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사람 자신이 자유의지를 쓸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걸.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가 노뱀을 쳐다만 보면 살아.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원망과
아쉬움과 이 녀석 쯧쯧쯧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attention 해야 될 것은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책임도 물으셨어요.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피제사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간간히 근근히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망하고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의 처지에서 완전한 승리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신은 없는 거예요.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신, 진정한 여호와,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그건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 언급한 것처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42장에서 40장, 41장에 이어져서 42장, 43장까지 오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의 지금의 상황이 엉망이어도 내가 너의 삶을 나의 보석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것을 이루는 게 빅토리,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화위복의 근원이고 회복과 변화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전하고 있구나.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내 보석이 되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그동안 잘못돼서 자빠지고 쓰러졌다면, 너의 의지, 너의 생각이 오염되었다면 기준을 말씀에 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축복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수요일날 설교했죠.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로서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요, 능력이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훈이는 내 백성이다.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는 내 거다. 엉망이잖아요. 우리 서로 욕하잖아요. 막 엉망진창이고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래요? 얘네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의 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전은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나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칠배나던 불무에서도 나오고 홍해 앞에서도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답이 없고 출구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질병과 가난과 헐벗음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도 안 붙잡는 우리는 결국 그 안 붙잡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요 치킨을 튀겨도 치열하게 튀겨야 된대. 그리고 라이더들도 치열하게 달리더라고. 지금 모든 게 치열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꿈이 있어, 난 비전이 있어 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한데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80% 이상이야.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한국인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나름 좋은 직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꿈꾸는 삶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돈은 벌고 뭔가 내가 사회적 지위는 누리는데 뭔가 내 안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족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평생 시계추처럼 직장 왔다 갔다 하고 평생 커피만 내리고 그리고 뭔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퇴직하면 nothing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퇴직해서 집에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자꾸 나가라고 눈치 주고 나가면 갈 데도 없고 그동안 내가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따랐는데 힘이 빠지니까 아무도. 제가 어제도 음악회 가서 느꼈어요. 힘이 빠지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더라고. 어떤 분을 봤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자조 섞인 미소와 함께 그냥 현실에 순응해 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떤 꿈이 있었는지도 다 까먹은 채 그냥 의미 없이 하루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삶만 있는 줄 알고 무의식 가운데 육적인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냥 육적인 삶 그 자체만인 줄 알고 무의식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육적인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뭔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고 말하는데 아니야. 진짜 영적인 삶이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커피숍을 운영해요. 치킨 가게를 해요. 아니면 뭐 대기업에 다녀요. 그러면 그 삶,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 육신의 삶. 근데 아니라는 거죠. 카페 이면에, 치킨집 이면에, 직장 이면에, 학업 이면에 동시대 요즘에 그 멀티버스 개념, 다차원의 우주, 다차원 공간의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 세계 속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같이 섞여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그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 사도가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안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이건 엄청난 두 가지 측면이 합일이 된 말씀인데 육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맨날,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맞아.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이 잘 돼야 돼. 범사가 잘 돼야 돼. 내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인 사람들끼리 사업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은 영혼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저도 벤처를 했는데 벤처 기업을 하다 보니까 내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쏠리는 거예요.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온통 그냥 거기에만 휩쓸려 있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삶에 대해서 인식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삶만 계속 주여 제발 잘 되게 하시고 계약되게 하시고 수의 계약으로라도 되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육적인 삶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은 영혼의 삶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커피를 내리면서 치킨을 튀기면서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영혼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육신의 삶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추구할 때 우리의 육신의 삶 역시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직업과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만족과 기쁨이 오고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은 이동훈인데 어제 이동훈과 오늘의 이동훈이 다른 것은 어제 내가 영적인 삶이 있음을 알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직업이 바뀌었죠. 바울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영혼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삶과 직업과 은퇴해서 그냥 갈 곳 없어서 아침에 그냥 집을 나가는 그 삶에 새로운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가치와 영적인 번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은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는 창업과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사도가 말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범사는 70세의 사람일 수도 있고 20대의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강건함은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고 은퇴 이후가 두렵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죽지 못해 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활력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그 일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삶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삶, 영적인 가치가 스며드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느 순간 열심히 교회를 섬기거나 또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막 헌신하거나 갑자기 막 내가 헌금을 1,000원 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인색했던 사람이 막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거나, 선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선교를 돕거나 막 열심히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되므로, 여러분 이 예화 들면 싫어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 그냥 삶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던 삶, 이게 한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렇다고 직장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마누라도 그대로 그 마누라고, 자식도 그대로 그 자식이야, 집도 그대로 그 집이야, 차도 그대로 그 차인데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뀐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몸된 교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을 위한 삶으로 삶의 가치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한 열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즉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 또 각자의 삶 속에 그 은혜 속에 섬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 펼쳐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을 만나든 불을 만나든 삶의 어떤 풍파를 경험하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7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향해서 얘네들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일을 벌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이들은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땅,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가치로 말미암아 그 가치가 육체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면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이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직업과 집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등 살아가는 이 육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이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육적인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축복의 도전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 지금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의미 없이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석같이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직장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에서 삼성 직원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동사무소 직원일 수 있고 똑같이 아직 실직자일 수 있어요. 구직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풀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들을 묶고 있는 걸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내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버려. 내 육체의 암덩어리를 끄집어 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막 날아다니는 놈들의 날개를 다 끊어버려. 착륙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날라리들을 착륙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가치가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성경학교 있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거기에 영적인 삶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삶의 가치를 주는 그 인생 속에 그가 동시에 살아가야 될 육적인 삶에 어떤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지 같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은 내 거야. 나 그지 같은데 하나님 내가 당신 거라고요. 나 달려갑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말라고요. 너무 먹고 싶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그거 붙잡겠습니다.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영혼의 독이 돼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자꾸 감겨버려서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웠고 풍성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비난, 비평, 불평에 사로잡힌 자들 그걸 못 봐요. 못 얻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미새가 와서 지렁이를 주는데 이 지렁이는 너무 검해, 이 지렁이는 너무 살색이야, 이 지렁이는 너무 작아. 계속 안 먹게 되면 죽어요. 죽어. 어떤 거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은 입을 쩍쩍 벌려. 여러분 어떤 새가 지렁이를 받아 먹어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가 받아 먹어요. 아까 줬어. 근데 엄마가 딱 갔다 왔더니 또 입을 크게 줘. 엄마가 구별을 못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신뢰하니까, 영의 양식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새는 막 계속 자라. 근데 옆에 이거는 너무 짜고, 이건 너무 싱겁고, 이건 너무 저고, 이건 너무 저고, 아니야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왜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파트가 없어서요. 나 몸이 병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그의 비천은 맨날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는데 만족했잖아요. 바울이 미친놈입니까? 어떻게 만족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알았잖아요. 나 왕의 음식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파리해지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도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전한 대로, 말씀을 붙잡은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의 것을 먹지 말라 했더니 하나님이 풀떼기만 먹어도 너무나 아름답게 다니엘을 빛나게 했잖아요. 새 친구들을. 이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범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범사에만.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받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좀 제대로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영적 다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라도 너가 지금 내 말을 붙잡으면 살 거라는 거죠.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운대. 7절에 4절에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물과 불이 너를 덮고 살을 때 하나님이 지켜준대. 근데도 우리는 계속 뭐가 잘났는지 육적인 삶, 내가 중요하고 내가 신이 돼서 내 뜻대로, 성도들이 목사도 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고, 말씀과 성경이 이끈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단일도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내 뜻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 이동훈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엉망진창 이동훈을 얘 내 거야 라고 말해 주신 그 하나님. 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어디 이상한 곳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부킹하는 대로 하나님, 얘 내 거야.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합니까? 왜 영혼을 죽입니까?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전염이 돼. 같이 안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안 먹어. 왜 그런 말 하죠? 예를 들면 이 교회는 말이 많아. 우리 교회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그 사람은 말이 많아.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왜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안 돼. 뭐가 안 돼? 교회가 뭐가 안 돼? 교회 부정적인 어떤 한두 군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돼?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 살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썩어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된다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마치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인데,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됩니까? 썩었어. 뭐가 썩어요? 뭐가 썩어? 하나님은 샤론의 꽃 예수인데, 사막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신데, 마른 광야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인데 뭐가 썩어요? 뭐가 썩어? 썩은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썩어서 안 된다는 말을 감히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육적인 삶에만 집중하지 마라. 네 육적인 삶 그 앞에서 네 영혼을 바라보시면 너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멘하고 은혜 받고 걸어갈 뿐인데, 우리 교회 은혜 받아서 이번에 이런 선교하고, 이번에 필리핀도 다시 뚫고 빗속에서도 뚫고 하고, 이번에 청년국 수련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막 계속 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에 묶이고 마귀에게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그냥 나가 떨어. 가끔가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왜 배가 고플까요? 아침을 안 먹었거든. 밤을 꼴딱 새고. 그래도 그럼 배가 고프다고 그래.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돼. 근데 또 이건 또 먹기 싫대. 그리고 또 안 먹어. 그럼 배고프대.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절대 환경 탓이 아닙니다. 절대로 환경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지. 내가 안 먹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안 먹고,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고, 읽기 싫어서 안 읽고, 부르고 싶지 않아서 찬양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너한테 말씀할 시간 없어요, 우리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맨날 바뀌지 않아요? 만약 그때 그게 맞았으면 그것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때는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역자한테 얘기했었어. 함부로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래, 사랑이 이미 성경에 써 있어. 뭐 구라치고 있어 어디서. 그러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의 은사를 안 쓰잖아요. 은사를 받았지만 이번에 필리핀에서 안수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기 주신 감동들 이야기했더니 또 우리 이정아 선생님 너무 아주 멋진 영상을 잡았는데 그건 잘 안 틀어주는 것 같아. 그거 되게 감동이 든. 나만 살짝 보여주고 지웠는지 어쨌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긴 해요. 선교지의 삶의 나라를 위해서는. 근데 아무리 여기 해도요 안 바뀌어. 왜? 안 먹거든. 그러니까 육의 눈에만 자꾸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지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른 채. 저는요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왔냐면, 내가 완전한 범죄를 지르고 싸놓은 똥에 주저앉는 나에게 오셨어.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하나님 거기 오셨어. 근데 오신 게 심판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그 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일어나야 돼.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고 승리해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살아났지? 이겼지?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는 내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먹고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도전 가운데 승리해서 그냥 나는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그런 놀라운 역사도 누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상급과 축복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의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갑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네가 내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처지와 형태는 엉망이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약속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택한 자, 내 사람을 보라하고 세상과 마귀 가운데 선포하시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 강을 건널 때에 우리 침몰하지 못하는 인생,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는 인생, 불꽃이 나를 사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대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아담과 하와에게 성당을 알게 한다면 실현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그 살 수 있는 방법, 그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말씀을 아멘하지 못해서 실족하고 타락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기에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직장인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드러나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그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난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내 삶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편 되어주시고 우리 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샘솟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쳤다고 말하는 것,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먹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평의 독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며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져라. 하나님 육적인 삶이 강건케 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도전을 통하여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외칩니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하나님 나라 하나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나라가 확장될지어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오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과 사탄의 손가락질 앞에 가로막고 서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 뒤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세상과 사탄을 향하여 이들은 내 보석이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애국과 굿과 스바를 속량물로 줄 것이다, 이들에게 내가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말하며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도전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만 붙잡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비난 비평 잘라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과 판단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새가 그 주둥이를 크게 벌려 어미의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애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먹으려고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보증은 실제가 되며 하나님의 도전은 실제가 되어 동일하게 직장 생활하고 우리의 삶이 당장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그 안에 영적인 삶이 바뀜으로 육적인 삶이 강건해지고 그 육적인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며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 불이 오고 물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종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 9월 첫 주부터 다시 한번 하반기 주시는 말씀을 쏙쏙 받아 먹으면서 육적인 삶에만 꽂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영적인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 육적인 삶 자체가 강건해지는 하나님 이중적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받는, 은혜 받은,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게 하셔서 교만과 자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